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하루 전날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전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시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십니다. 그리고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또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와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 당시에 그 발을 씻어주는 사람의 신분이 노예나 종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노예나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종처럼 노예처럼 제자들을 섬기시는 이유는 그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자 이런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사랑으로 섬기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이런 일을 하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제자들이 꼭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수많은 기적, 또 수많은 표적, 또 수많은 놀라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섬기시는 모습을 통해서는 꼭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못할 일을, 발을 씻겨주시는 일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죄악으로 막혀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모습을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음을 하루 앞둔 중요한 날에 이 일을 하셨습니다.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다음에 제자들을 놓고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갑작스러운 이야기, 제자들이 너무 충격받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종처럼 발을 씻겨주는 일도 너무 당황스러운데 이 중에서 나를 파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라게 됩니다. 우리 중에서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말인가? 제자들이 눈이 동그래져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팝니까? 그런 일이 정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고 나서 그 떡 한 조각을 띄어서 포도주에 적셔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셔서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 넘기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 자리에 같이 있었던 제자들은요, 전혀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함께 따랐던 나의 동료들이 예수님을 판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이 분노의 눈빛, 미움의 눈빛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지, 누가 판다고 하시는지 전혀 눈치를 채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가 자신을 팔고 십자가에 내어준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지내온 제자 중에 한 명이 판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런데도 이 유다와 함께 하셨고 유다를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대하셨고 또 유다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12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도 마찬가지죠. 누가 배신할지 이미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이 유다의 발을 붙들고 정성을 다해서 그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나를 배신할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겠습니까? 나를 배신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예, 밥이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사람 얼굴 쳐다볼 수 없을 것 같고 말도 하기 싫을 것 같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 당하는 일,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작가 중에 단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단테라는 사람이 신곡이라는 책을 1300년도에 책을 출판을 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주인공이 여행을 갑니다. 지옥으로 3일 동안 여행을 가고 또 연옥이라는 곳으로 3일 동안 여행을 가고 또 천국으로 1일 동안 여행을 가는 그런 이야기가 이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행을 하는 동안에 이 주인공이 노래를 불러요. 출발할 때 노래를 하나 부르고 지옥에 대한 노래를 33개를 부르고 또 연옥에 대해서 33개, 천국에 대해서 33개의 노래를 부릅니다. 100곡의 노래를 부르죠. 그래서 신곡이라는 제목이 붙어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 지옥의 모습을 보면요. 그 지옥 들어가는 입구에 간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들어오는 자 모두 희망을 버려라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저 제목만 봐도 야 여기가 지옥인가 보다. 지옥으로 가는 문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지옥의 모습을 9단계의 모습으로 주인공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점 더 지독한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 위에 첫 번째는요, 탐심과 욕망의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탐욕을 부린 자들, 그 밑에는 낭비하거나 인색한 사람들, 그 아래는 화를 내거나 게으른 사람들, 그리고 그 밑에는 이단과 사이비를 만든 지도자들이나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아래 폭력이나 살인한 사람들, 그 밑에는 거짓 성직자들이나 점쟁이처럼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 그 밑에는 배신자들, 맨 아래 9번째는 사탄, 루시퍼가 저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이 지옥의 모습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배신한 사람들이 사탄 바로 위에 있다는 겁니다. 단테의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배신이 다른 죄보다 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맨 아래 누가 있습니까? 사탄, 루시퍼가 있습니다. 사탄, 루시퍼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배신의 아이콘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 바로 위에 배신한 사람들이 저 안에서 고통받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 사탄을 제외하고 지옥 중에 최고로 깊은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배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요, 저기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가룟 유다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저 맨 밑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스승으로 모시고 따르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했던 이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말 그대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죠. 은 30을 받고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하루 앞두고 가룟 유다가 이 모든 일을 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알고도 유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나의 살과 피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에게도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눈앞에서 직접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기록된 것을 보고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눈앞에서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예수님이 구약성경 그 시편 41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요.
여기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가룟 유다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발꿈치를 들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 당시에는요, 발꿈치를 들거나 발바닥을 보여주는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냐면 상대방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9장 5절 말씀에도 보면요,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때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고 발로 막 차는 행동도 바로 상대방을 깔보고 업신여기는 행동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요, 믿고 신뢰하고 친했던 사람과 함께 떡도 먹고 음료수도 함께 나누었는데 그 사람이 발꿈치를 드는 행동을 하면서 나를 깔보고 업신여기고 나를 배신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배신이나 배반을 당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나에게 배신을 할 수가 있는가? 너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밤에 잠도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신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가룟 유다를 불쌍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룟유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차라리 가룟 유다가 나지 않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가룟 유다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그대로 전해주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다윗에게도 배신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 속에서 위기 속에 있었는데 다윗이 그것을 보고 목숨 걸고 골리앗과 싸우고 골리앗을 물리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보다 더 인기가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울 왕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라를 구한 다윗은 사울 왕을 통해서 배신당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유다 남쪽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옆에 나라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괴롭히는 나라를 물리치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울 왕한테 다윗이 여기에 있다 고발을 하게 됩니다. 내가 도와준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 괜찮았을까요? 아들이 압살롬인데 다윗 왕을 배신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피신을 가죠. 그 모습을 보고 다윗 옆에 아주 지혜로운 부하가 한 명 있었는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이 너무 똑똑하니까 이 상황을 보니까 이제 다윗은 끝나고 압살롬의 시대가 온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다윗 왕을 없앨 수 있는 계획을 압살롬에게 알려주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배신을 다윗이 경험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도망 다니는 동안 사울왕을 만났는데 아주 쉽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이 왕에게 손을 대지 말라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을 배신한 아들 압살롬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일이 생겼는데 다윗의 장수들에게 부탁을 하죠. 내 아들 죽이지 말고 살아서 잡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신했던 아히도벨을 나중에 다시 만납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아히도벨을 그냥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를 회복하고도 이들에게 보복하지를 않습니다. 다른 왕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보는 사극 같은 거 보면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배신한 사람들 몽땅 잡아다가 다 사형에 처하거나 감옥에 잡아 놓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을 내가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국 속담 중에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눈 뜨고 코베인다. 배신당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식으로 배신을 당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도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유다를 만나서 설득하고 그 유다가 배신할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아까 우리가 본 말씀 마지막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모든 삶, 예수님의 모든 선택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더 완전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배신의 아픔과 상처는 너무나 크고 아프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 이것까지도 맡기겠다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가슴이 찢어지고 심장이 찢어지고 살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신자를 눈앞에 둔 그 순간에도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왕이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은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제 로마도 물리치고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승리를 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잡혀가셨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먹고 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도요,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이 박힐 때도요, 사람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놀리는 그런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계속 바보처럼 당하기만 하셨습니다. 너무나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고백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은 커져야 된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을 당해도, 그래서 내가 작고 초라해져도 예수님은 커져야 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배신당하고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죽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그렇게 믿으셨습니다. 나는 죽고 왕이신 하나님만 나타내는 삶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놀라운 또 반전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권세입니다. 배신자도 물리치고
십자가도 박살 낼 수 있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는 죽고 하나님만 나타내기로 결단을 하셨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고 가룟 유다의 발을 붙잡고 비틀어 버리신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로 유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고도 빌라도 앞에서 아무 말씀 안 하기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세로 하나님만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권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이 모든 권세로 배신자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권세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끝까지 회복하시려는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고 묵상하면서 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다.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배신자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도요, 나를 배신할 것 같은 몰상식하고 무식한 사람은 상대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조심조심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할 사람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상대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친절을 베풀면 친절을 베푼다는 것을 아는 사람, 내가 섬기면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을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나 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기에 나오는 세리와 이방인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좋아할 사람만, 너희가 사랑할 사람만 좋아하고 사랑하면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는 세리나 이방인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배신할 것이 너무나도 뻔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박해하는 배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인기가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도 인기가 없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마음이 불편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아이 공부 잘하고 또 이 교회가 인기가 많아지고 좋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일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를 배신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작아지고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커지고
하나님이 작아지는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선택과 무슨 결단을 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는 않으십니다. 단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 보이는지 보이지 않는지 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삶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와 같은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이 삶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작아지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보는 것은 어떠실까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기가 없어서 아무도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은 그 삶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살아내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이 삶의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원수를 한번 사랑해보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인생이 정말 한순간입니다. 이렇게 빠르고 짧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처럼 최고의 삶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원수를 만날 때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배신자도 사랑하시고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있는 원수에게, 내 곁에 있는 배신자에게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간구하면 반드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와이 순복음 교회를 통해서 배신자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품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전해지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